어두운 눈을 밝게 하사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은 높였지만 사랑의 수고가 없었고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했지만 작은 환난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저희들의 이 더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궁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5번 시편 103편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거룩하사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생성케 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나의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과 주의 백성과 주의 이름으로 모인 안디옥 성도들의 예배와 유년주기도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와 그리고 영어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찬송,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 되시는 하나님, 에벤네셀로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온 지 몇 해인가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 죄가를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며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 내 심정의 마음에 맞지 않은 일들, 내 심정에 있는 이기심이 차고 넘쳐서 성령님이여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듣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내 심령 속에도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아뢰었고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당의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온 기관이 당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온 심령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안디옥 장로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세계 방방곳곳 오지에서 주의 사역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병중에서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 강건의 은혜를 주시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대들의 신호를 강케 하여 주시고 늘 은혜 아래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영배 목사님 설교 위에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지난 주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안과를 가보았습니다. 아이들 시력 검사도 할 겸 저도 안경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족들이 한번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적잖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생겼는데, 항상 소녀 같던 저 사람이 노안이 왔다는 겁니다. 저는 꽤 오래 전에 시력이 안 좋았으니까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 스스로 저 사람도 늙는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흰머리가 좀 보일랑 치면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그것이 좀 죄스러워서 보이는 족적이 뽑아버렸습니다. 지금 작정하고 뽑아버리면 머리카락이 나만 하는 게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같이 늙어갑니다 하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메가더 재단이라는 곳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노화의 형태를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정상적인 노화가 있고, 통상적인 노화가 있고, 그리고 질병적인 노화가 있고, 성공적인 노화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정상적인 노화는 normal aging 그렇게 말했는데, 그저 모든 건강 지표나 기능이 정상적이고 질병이나 장애 위험 없이 그렇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상태를 정상적인 노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상적인 노화라는 것은 usual aging이라 말했는데, 그것은 건강 지표나 어떤 그 기능들은 정상적이지만 수치는 정상적인데, 그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을 쓰고 있다든지, 혹은 특별한 치료와 어떤 그 치료를 통해서, 어떤 그 장치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통상적인 노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건강의 이상이나 장애 위험들을 생활 습관을 바꾼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훈련한다든지, 정신을 훈련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개인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하거나 적어도 통상적인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노화를 성공적인 노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적인 노화라는 것은 그저 질병과 장애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노화를 맞이하고 있는 그 상태를 질병적 노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공적인 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조건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성공적인 노화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메가더 재단에서 계속해서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3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정신력 혹은 신체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배우기에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이나 이웃과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3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 3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잘 나오면 성공적인 노화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행복하게 나이를 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분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하게 나이를 드는 비결은 무엇인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선택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행복하게 나이를 드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함께 느낄 수 있는 행복, 그리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기쁨, 그리고 함께 느낄 수 있는 만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단순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답게 늙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화를 원하신다면 단순한 사랑을 추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미 카터 그분의 책을 보니까 그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게 나이 드는 비결이라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지키시려고 하십니까?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것만은 내가 꼭 선택해야 되겠다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짜장면 먹을 때 고춧가루 못 넣게 하는 건 못 참는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보니까 국밥을 먹는데 좀 뻑뻑하게 먹는데 거기다가 국물을 타는 거는 못 참겠다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쉬운 예를 드렸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고 아무리 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남의 생명을 뺏는다든지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 보여도 부모님의 자리를 빼앗거나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품위를 지키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사람다운 그런 품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요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를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수준의 규범들이 지켜지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선들이 무너지는 데서 질서가 깨지고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상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본문은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을 한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의미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의탁한 것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12절에 의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과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맡기고 있는 아름다운 복음과 복음의 전파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풍성한 삶에 이르게 하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있는데 교회 나온다면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가끔 어머님께서 이렇게 부엌에 일하시다가 그저 몇 푼을 건네주시면서 빨리 동네에 있는 가게에 가서 급하게 뭘 사오라고 시키십니다. 뭘 막 음식을 하시는데 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뭐 두부도 좀 사오라, 간장을 사오라, 뭘 시키시는 겁니다. 그럼 그 목적을 받았으면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그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가서 빨리 어머님을 그 필요한 걸 사다 드려야 되는데, 가다가 친구가 부르면 친구 따라가고, 가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그저 구경하고, 한 번은 어머님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아침에 시키셨는데 제가 오후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님한테 혼나는데 혼나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의 심부름도 중요하지만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데, 친구가 같이 산에 가서 치켜러 가자는데 가줘야지 그거 두부 하나 사러 갈 수 있겠는가. 그저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면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지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들을 하시는데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적을 알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 국한해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해 줍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오늘 저는 반포자가 누구인지 사도와 교사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중심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여기에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우리 성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위하여, 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고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된 이유도 그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한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 성도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 서로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일. 그러나 이 모든 교회 사명이 하나를 위해서 중심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요,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적을 상실했다면 그것은 본질을 상실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저 길에 버리우고 땅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목적을 상실한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라는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복음을 위하여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라는 그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방법으로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살지만 사는 목적이 자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사는 것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요, 목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이 말은 바른 말의 본으로 지키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지식에는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는 밝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학은 잘 모를지라도 성경의 내용에는 우리가 좀 밝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자기 확신이 강한 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믿음은 내가 항상 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체면이나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언행을,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하는 것으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느끼고 제 자신에게서도 그런 걸 발견하고 지상의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역자들이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제가 한 가지 깊이 고민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비단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남들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제 스스로에게 할 말입니다. 제가 목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어떤 때는 하루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을 앞둬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의 말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작은 생각의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삼가하고 조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없을지라도 이제 순교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은 없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과 내 생각을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목적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성도,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소망을 지키며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소망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장차 주께서 약속하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며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나의 기대나 나의 바람이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이요, 우리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승리를 하게 해줍니다. 소망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현재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성도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빠져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모험이 되고 미지의 세계일지라도 주의 약속을 기대하고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소망의 장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과거의 그 경험에 빠져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고 아직도 그저 황량한 그 벌판에서 가을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처럼 소망의 성도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소망의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그 꿈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그 꿈을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은 내 기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꿈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신 꿈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꿔야 될 소망은 복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하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우리의 생활에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표현하시겠습니까? 그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든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포기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랑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집착하게 하고 욕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꾸 가져야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우리의 손을 펴서 주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 즉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복음,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수고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일어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새 생명의 잉태가, 그 잉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말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 없는 부흥이 있습니까? 희생 없는 그런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부흥을 말하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영원히 죽어갈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요, 우리가 믿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랑을 포기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요 능력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역사와 경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될 때에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도 보내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4년을 위한 선교 작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믿음의 일이요, 소망의 일이요, 사랑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선교하는 일, 작은 것을 선교하는 일,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는 일,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해야 될 우리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온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순교의 일을 앞에 놓고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복음을 본받고 지켜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인하여 고난을 받아도 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희생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희생 없이, 우리의 몸과 물질의 헌신 없이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희생 없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선교 작정을 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복음 증거의 역사가 바로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할 우리의 귀한 사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곳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도 복음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소망을 지키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지키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감당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2014년을 생각하며 선교 작정을 하겠습니다. 이 일이 복음을 위한 주님의 일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수레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의 역사를 회복함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뻐함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있다가 집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주보 간지에 선교 작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선교 작정서를 보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선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의 일선에 있는 선교사들을, 교회들을, 주의 종들을 협력하며 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이 일을 인하여 부흥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이 일을 통하여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기업들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눠드린 작정서를 보시면서 그저 여러분 마음에 허락되시는 대로,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10불이 되건 20불이 되건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기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이번에 선교 작정에 참여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작정하셔서 우리 헌금함이 돌아갈 때에 내주시든지, 채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 분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 하시겠습니다. 주를 따라가도다. 주가 나를 사랑하니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주 안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업과 가정과 우리 개인들이 심령의 부흥과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선교에 참여함으로 새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해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눈물로 우리의 땀으로 만들어진 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며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를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결심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들의 이 뜨거운 마음이 평생을 지나도록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그 학원 선교를 담당하는 팀희정 전도사님 계시는데 얼마 전에 중국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엔 어떤 분이시든지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 또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수요일 같은 때 좀 시간을 많이 드리고 좀 그 이번 중국 선교 다녀오셨으니까 거기 좀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길 원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바쁘셔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못 내서 오늘 주일날 나오셔서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또 간략하게 선교 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올라오셔서 마이크가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 올라오셔서 여기. 안녕하세요. I am Jung Dae-sik 장로님's son, his youngest son, and I am a missionary sent by God to the city of Boston to reach out to college students for this generation. I'm excited to report to you that it's been 2 weeks since my family came back from China. We took a team of 13 college students to Beijing. 8 of the college students were from the city of Boston, and the remainder were from New York City. The biggest blessing of our trip this past summer is seeing how the gospel is working in our students' lives, in us and through us. To share just one of the stories of God's faithfulness this past year as we were doing ministry in the city of Boston. One member of my team, he had not been to church for more than 3 years. He had grown up in church, but ever since high school, he started to abandon his faith. He stopped going to church. I met this particular student in one of our KCCC meetings this past semester. He had come from a very broken family, and so he experienced a lot of abuse, and he has a lot of hatred towards his parents. And so he had become very bitter, and he started to open up his life to me. And as he was opening up his life to me, he openly confessed to me with tears of his own thoughts of wanting to take his own life and commit suicide. And so after meeting with him regularly, week after week, and participating in a Bible study group as well as some of the KCC meetings, he decided to return back to his faith in the Lord. And so he was one of the members of my missions team, and now he is on the journey of following Christ once again. And so that was one of the great stories of God's faithfulness this past summer. And so he was one of the students on my missions team. This was my missions team that was sent from Boston and New York to China. People who study the missions movement today, they will tell you of the significance and the influence of reaching China as part of the strategy for having global missions. A global mission strategy, you have to begin with China. And if you were to ask any Christian living in China today, how are you to reach China? They would tell you the answer is you have to reach Beijing. If you reach Beijing, then you are able to influence the entire nation as a whole. And so with that in mind, our team and I, we started our ministry in the top university in Beijing, China, which is considered as the Harvard of the USA. And so we spent 3.5 weeks there sharing the gospel with many different college students there. And so over the course of 3 weeks, our team was able to meet over 400 different students. We developed friendships with maybe over 100 students, and we were able to share the gospel with 22 students who prayed to receive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Those 22 students who prayed to receive Christ were connected to the local church as well as the national CCC ministry there, and so they are continuing in their newfound faith with Bible study groups and Chinese national believers who are present in
wanted to thank Moksanim and Antioch Church for their blessing and their partnership and their supporting for our family and going to the city of Boston, as well as our trip to China. We experienced so much of God's faithfulness, and we're so thankful for all of you. And so thank you for allowing me this opportunity just to share a short testimony of what God has been doing. Thank you. 우리 저 사모님 오셨나요? 우리 잠깐 나오실까? 우리 애기도 같이 나오시죠. 예, 여러분 다 잘 알아들으셨죠? 제가 보니까 발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하게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학원 선교도 있고 북한 선교도 있고 많은데 이 하나님의 선교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뭐 물질의 후원도 필요하지만 늘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서셔도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팀희정 전도사님, 이번에 중국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그 복음의 불모지에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가정을 지키시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싸우니 그의 모든 앞날을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신학의 공부를 마치는 일, 또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돕는 기도의 후원자들을 허락해 주옵시고 물질로 서포트할 수 있는 후원자들도 더욱 허락해 주셔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특별히 맡겨주신 이 미국의 학원 선교를 위해서 이제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지켜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며 수고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이 가족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이 팀희정 전도사님과 이 가족들이 우리 안디옥 교회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지들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마시고 하루에 딱 3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실 때마다 식사 기도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진희 집사님 친구분 되시는 박은선 성도님, 아마 한국에서 방문하신 것 같은데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2층에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흥균 성도님 참여하셨는데 아마 어젠가 그저께 저랑 통화하신 분 같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시카고에서 이제 우리 아드님이 직장이 이 인근에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으시려고 이렇게 연결을 하셨는데 우리 박규석 장로님이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통화하셨는데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를 보시면서 이 교회를 나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 교회에 나와야 되겠구나 결심하실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은 담임 목사 방으로 오시면 인사 나누시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특별히 중요한 광고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김명자 권사님, 이영희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용각 성도님께서 8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아주 은혜로운 장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셨고 또 우리 장남 되신 우리 집사님께서 아멘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해주셨는지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유족들이 앞에 나오셨는데 그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뭐 박수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래도 박수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예배 후에 당회에 있는 것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실 텐데요. 당신은 나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진심으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부에 실려져 있지만 환우분들이 많이 계시고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공개를 안 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었는데, 우리 소희자매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선교를 작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기쁨이 있게 하셔서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사랑하는 어머님을 이제 장례를 마치고 주의 전에 오른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이제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그 어머님의 빈자리를 서로 사랑함으로 메꾸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위로로 대신하는 귀한 유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윤균 성도님, 이제 아드님과 함께 먼 곳에서 이곳으로 정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할 처소를 구하기 전에 함께 다녀야 될 교회를 먼저 정하시는 그 믿음을 주님 어여삐 보아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충성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이곳에 잘 정착하여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박은선 성도님, 이제 한국에서 친구를 방문하면서 주일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그의 삶이 평생을 지나도록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종들을 기억해 주옵시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의 전에 오른 모든 성도들을 주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치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새롭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복된 교회에 부응하는 교회, 복된 가정, 부응하는 심령을 이룰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